안녕하십니까? 삶의 고요한 순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무게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꺼지지 않는 믿음의 횃불을 전달하려는 간절한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바로 그토록 절박하고 진실된 마음이 담겨있는 신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하다라는 뜻으로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 진리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4가지의 짧지만 강력한 문장을 제시합니다. 이 4문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관통하는 4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 죄로 물들었던 과거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과 장사를,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약속이자 가장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인내라는 단어는 참으로 익숙하고 또 가슴 깊이 새겨진 가치입니다. 우리는 길고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를 견뎌냈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섰으며 혹독했던 경제 위기의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인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정신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짧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과 같고 험난한 산길을 달리는 크로스컨트리와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니언이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변덕쟁이라는 인물은 길이 조금만 험해지자 불평하며 곧바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인물들은
앞에 사자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기에 약속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몇 번의 뜨거운 경험이나 감정적인 충만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마음이 낙심되는 날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입니까? 이제 세 번째 기둥 앞에 섭니다. 이것은 앞선 두 기둥과는 달리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큰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연약함으로 믿음을 잠시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여기서의 부인은 보다 근본적인 거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와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를 모른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도 같은 대답을 듣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우리가 믿음이 없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괜찮다는 위로의 메시지로만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조금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주는 항상 믿으시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본성과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 또한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주와 함께 죽는 자는 함께 살리라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또한 끝까지 참는 자는 함께 왕 노릇하리라는 약속에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를 부인하는 자는 주도 그를 부인하리라는 경고에도 똑같이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고한 보증이 되지만 믿지 않고 주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경고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반석인 동시에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준엄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개의 기둥 앞에 섰습니다. 죽음과 생명, 인내와 영광, 부인과 부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문장은 만약이라는 작은 경첩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으면, 만약 우리가 참으면, 만약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여는 거대한 문이 바로 이 만약이라는 작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섰대로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